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훗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군 몸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나이다.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셨지만 이걸 거부한 이후에 유대 종교 리더들이 예수를 잡고자 계속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유대 종교 리더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산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름대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죠. 감람산이라고 하고 한쪽 기슭을 겟세마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습관이 모습이 낮에는 성경을 가르치셨다가 이제 밤 되면 이곳 가서 이제 쉬셨기 위해서 감람산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하나의 형태였던 거죠. 1절 역시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니까 예수께서 쉬시기 위고 주무시기 위해서 감람산 가셨다라고 언급함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패턴 나오는 겁니다. 성전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의 한결같은 행동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 가르치실 때 이 일로 예수를 죽이자 했던 유대의 종교 리더들이 다시 가르치시니까 안 되겠다. 예수를 다시 잡아야겠다 하고 올무를 빠뜨리기 위해서 획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쓰다 하는 얘기지만 한 음행한 여자를 잡아오는 거죠. 보면 3절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자들입니다. 그 율법을 읽고 뜻이 무엇이다 라고 밝혀주고 그래서 뜻이 이거다 주석을 달아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 해석을 한 것을 듣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보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해석을 하던 살아가던 전보다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자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이 우리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요리하면 말씀을 빼고 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도 함께 보는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교 잡힌 자를 끌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판 성립되려면 신명기 나와 있습니다만 남편 말고 2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 보면 어떤 증인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잡아놓기 위해서 공경 빠뜨리기 위해서 조작이 됐거나 아니면 좀 더 과장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증인 세우고 덜 되는 거야 했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지만 다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리하니 율법 조건을 다 빼버리고 그 대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인을 나와서 예수를 지금 책잡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설명했죠. 선관이 누굽니까? 율법의 교사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말론 율법 중심이다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요리하면 빼거나 넣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말하면 이건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서 예수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귀적인 사고방식으로 더 나가면 신천지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해도 괜찮아. 우리 목적을 위해서 이게 신천지 사고방식인 건데 이게 바로 마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 중심이다, 거룩하다 하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보인 그들의 의도와 중심을 보게 한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저를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죠. 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까지 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가르치시는데 그가 뭘 하겠어 막 무시했다가 지금은 선생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율법 문제거든요. 율법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을 해석할 거야 라고 축해 세우는 겁니다. 막 축해 세웠다가 율법을 해석 못하면 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모습을 좀 가리키기 위해서 선생이요 라고 하는 거죠. 참 뻔뻔하다 할까요? 좀 치사하다 할까? 좀 악하다 할까? 그런 그의 본성의 마음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이요 라고 물어보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입니다 라고 하니까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정답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라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부녀가 남자와 통관한 경우 약혼한 여자가 성읍 내에서 남자와 다른 남자와 통관한 경우는 둘 다 돌로 쳐라 규정되어 있거든요.
딱 제시한 거죠. 그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생님이요,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 해석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남은 것은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들도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행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 다 아는 거지만 유대 율법은 당연히 사용시키는 것이 유대 율법이 맞는 겁니다. 로마 형법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용에 해당하지는 않고 우리 알지만 당시 로마 식민지 유다 당국에서는 사용 집행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 누가 있나요? 총독이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대리의 총독만이 오히려 사용할 수 있어라고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율법상은 사용이 맞지만 로마 형법상 사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이라 하면 이것도 로마 형법 문제인 거고 죽이지 마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걸 정확히 알고 의도해가지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악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의도를 설명해주고 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행동을 또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 그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다라고 하죠. 악한 의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마치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발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시험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예수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이 왜 그러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하겠지? 그냥 조용해지는 거죠. 무슨 글을 쓰였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어떤 것 보면 뭐 이런 걸 했다, 그림을 그렸다, 뭐 등등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냥 뭘 쓰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한 상태지 않습니까? 저 죽이자, 우리 이겼다 하면서 막 흥분한 상태인데 가만히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막 웅성웅성할 때 뭔가 말하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분위기를 준비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애가 나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다 한 번 더 묻고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인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막 애가 나니까 또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었을 때 답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무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세상은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만 돌을 치라 죄 없는 자가라고 하니까 선뜻 나서서 사형 집행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지금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전부 다 죄인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그 마음속에 숨어져 있지만 속에 있는 그런 불순한 의도 또한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간음죄라는 것은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한 증인이며 내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저 목숨은 내가 책임을 질 겁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없고 이것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서 저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거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증인도 없고 거짓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 주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께서 지금 밝히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됐죠. 8절 읽지 않지만 다시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한 말씀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에서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아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심 가책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보통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고 그 뜻은 누구와 함께 바라보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양심은 누구와 함께 바라보는 걸까요? 주와 함께 나를 바라보는 게 바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막 흥분해서 죽여야 돼라고 했습니다만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양심이 일깨워졌고 주와 함께 자기를 바라보니까요 다 죄인인 겁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한 명씩 한 명씩 돌 놓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이 말씀 보면서 가지는 것이 뭐냐면 거짓은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했지만 이것은 거짓이고 과장된 겁니다. 다수가 와서 막 말을 하고 웅성웅성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한 분께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다 죄인이지, 이거 잘못된 거지. 한 분이 말씀하시니 아무리 다수의 거짓이 있어도 한 분의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순간순간마다 거짓이 앞설 수 있고 다수가 이길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말씀 붙잡은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그 말씀 중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들 때 말입니다.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돌을 들 때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뭐라 말씀하시다고요? 죄홍자 돌로 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돌을 들고 있을 건지 내릴 건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가게 됐죠. 10절에 주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고난 자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주께서 물어보셨고 11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대답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11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맞추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말씀이 그 죄를 묵인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선다. 이게 회개의 의미지 않습니까? 생각이 돌아서고 마음 돌아서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행동이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 기회 다시 주신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졌었을 때 걔가 죄 때문에 멸망하시면 다 죽죠. 하지만 은혜가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니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죄 짓고 왔었을 때 주님하고 구하면 주께서 다시 바라봐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고 말씀 마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다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교사, 행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건을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이용해요. 필요하면 이렇게, 필요하면 저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증인 없이 재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치 보면 뉴스를 안 보시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정치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거짓 난무하고 유리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고 한편은 갈릴리 사람이야 했다가 한편은 선생이여 했다가 왔다 갔다가 바로 세상일지 모르겠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 중심으로 한결같이 서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 중심 설 때 잠깐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딱 말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 다
주인이다. 근본적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짓 없습니다. 정직으로 말씀을 걸어가니 결코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 기억할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바라보면서 야, 참 악하다. 왜 그럴 수 있냐 하죠. 근데 잘 보시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죽는 은혜. 여기 살아서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 말입니다. 주가 두려우면 감히 이런 짓을 못하겠죠. 하지만 주가 안 두려우니 주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짓을 뻔뻔히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 계시고 지금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자칫 우리가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날마다 준비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은혜와 영이 민감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그 주를 주려는 마음 가운데 약한 게 걷지 않고 힘들어도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상 말씀이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씀을 넣었다 뺐다 자기의 마음이고 주를 의식하지 못하니 거짓말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고 주를 바라보지 않으니 한순간은 갈릴 출신이야 했다가 이번엔 또 선생이 했다가 우리가 보기에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그저 그들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주인이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죽으신 은혜를 주시길 소망하며 또 영이 민감해서 나 바라보시지 내 마음 중심주께서 다 아시지 한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서 주를 두려워해서 약한 길, 이 민망한 길 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처럼 그저 말씀으로 갑니다. 주 뜻 갑니다 하고 그 뜻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말씀이 이깁니다. 아무리 다수가 와 돌을 들고 와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이기고 정직이 이기는 겁니다. 힘든 길이지만 말씀 잘 붙여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벽의 향기, 새벽 이슬을 우리가 머금고 맞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나올 때마다 발걸음이 주를 향한 발걸음 되게 해 주시고 새벽에 어떻게 은혜 주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날 답답함과 약함과 울음 주님 지워주시고 대신 그 속에 웃음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며 특히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구할 때 내가 죽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이름 붙잡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공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기에 예수 이름 붙잡고 질병에 회복되길 바라보며 마음 약함과 괴로움과 영적인 곤고함과 자녀, 가정, 일터 자신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간구함이 쉽게 다 들리게 하시고 들으신 분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동,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인생길 힘있게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권세는 주께서 세우시고 패한 것도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 북한 땅에 생명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끌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선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가 키우시기 소원합니다. 우리는 못 키웁니다. 아버지 키우셔서 다루어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 향해서 은혜 삼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늘 그 발걸음이 주를 향한 발걸음, 말씀 향한 발걸음, 죄를 향한 발걸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쉽게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의사가 바라본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 바라보기에 상황 조건을 넘어서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를 하루에 복된 삶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